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자. 예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각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삶을 우리는 그 전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 예수님의 인생의 어떤 부분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만 취해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이고 또 그 오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 사랑의 완성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이 일에 방해가 생길 것이고 또 막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그 아들의 모든 삶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다 사랑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았던 삶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냐? 바로 십자가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가 사람이 되신 것도 낮추신 것이요, 또 사람 중에서 죄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죽으심이, 그가 죄인으로서 그의 죽임 당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와닿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악함을, 더럽고 추한 것을 그분이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원합니다. 남한테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뭔가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어떤 뿌듯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삶의 가치를 느끼고 뭔가 나에게 내가 삶의 좋은 모습들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이 그 삶이 되어서 그것이 남한테도 유익하고 자기에게도 유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습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한테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정말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였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선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죽이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남을 죽이고 있고, 누가 일부러 누굴 죽이겠습니까? 일부러, 물론 분노하고 화가 나서 남을 살인하는 자도 있고 미워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일부러 죽이고 일부러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도 알게 모르게 남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억압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남을 어둠 가운데 어둠을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자기는 선한 말을 해주고 선한 행동을 해주고 뭔가 남을 위해서 유익된 것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고 상대방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상대방을 정말 더 지옥 자신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누구보다 자식 사랑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저 자식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때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아유, 이 아이가 세상 나가서 엄청 나쁜 사람 만나고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떡할까?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한 그 아이가 7살 때, 첫 아이가 7살 되는데 이제 그 아이가 6살까지는 제품에 엄청 안기고 어떻게 하든지 아빠를 엄청 잘 따랐어요. 근데 7살쯤 되니까 이 아이가 바깥을 아빠 품을 떠나서 막 바깥으로 나가고 친구 만나고 싶어하고 세상에 막 달려가는, 근데 그것이요 좋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걱정 염려가 더 쌓이더라고요. 혹시 친구들 중에 나쁜 친구 만나면 온갖 누가 나쁜 사람한테 혹시 또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를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엄청 엄한 소리로 네가 키우면 사단의 자식 키운다라고 아주 그냥 너무나 엄한 소리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 정말 그렇습니다. 시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딱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척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의 진단은 뭐냐? 네가 키우면 사단의 자식 사단의 자식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자식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선한 말 해주면 그 아이가 참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똑같이 율법의 자식, 똑같이 육신의 메인 자식 만드는 거죠. 그게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어느 하나 생명을 줄 수 없고 어느 하나 복을 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그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는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용서받지 않고서는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당하신 것이,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예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신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누군가에게 선한 걸 줄 수 없고 생명을 더더구나 줄 수 없고 나로서는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에 그 당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십자가에 연합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육신의 미련이 많아요. 나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나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하고 싶어 해요. 여전히 자기를 뭔가 조금만 고치고 조금만 고치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이키고 뭔가 자기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달려가지요. 더더구나 주님께 막 달려갑니다. 뭔가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돌이키면 그래도 남들한테 뭔가 선한 것을 줄 수 있고 회개를 나 많이 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이렇게 남한테 뭔가를 선한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왜 십자가와 연합하기를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래야지만이 네가 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인간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살리셔서 부활의 우리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며 부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했는데 죄인이라고 죽임을 당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인간은 죽으면요 끝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사함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내야 된다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피를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용서받은 자예요. 죄사함 받은 자인 걸, 그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뭘로 용서받았다는 걸 증거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회개 엄청 했습니다, 엄청 돌이켰습니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덮임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음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구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체험한 자들, 죄로부터 건진받은 자들, 죄로부터 나온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을 체험할 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하려면요, 이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체험했다고 하는 이것들을 그냥 우리 육체의 죄를 사하셨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해 주셨어. 근데 이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것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침례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진받은 자, 죄로부터 자유한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공로고 그 피 아닙니까? 무슨 죄로도 예수의 피로 덮여졌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의로 포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자유하려면요, 여러분의 육체를 의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자기를 의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의로 포장해버리니까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비로소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 부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를 또다시 육체를 자기를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자기라고 표현해서 자기를 자꾸 의로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자기를 의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외식하는 겁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못나면 못난 대로 인정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세요. 그래야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피의 공로가 더 나를 지배하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외식을 해. 그리고 못난 모습 나오면 더 괴로워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막 엄청 창피하고, 뭔가 실수하면 엄청 창피하고, 그거 다 외식입니다. 그거 아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요, 그거 괜찮아요. 주님의 피가 더 중요한 거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말, 멸시당하는 말 듣는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자기를 감추고 꾸며야, 그리고 뭔가 인정받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게 마치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또 육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좋아합니까? 육체를 붙잡는 건 가장 좋아하는 게 마귀거든요. 육체를 붙잡아야 자기의 종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붙잡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식하는 거고,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고, 육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유혹하고 자랑하게 만들고,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고, 또 육체의 피로를 더 매달리게 만드는 거, 육체의 피로에 더 매달리게 만드는 거, 그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길로 나가는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악한 모습, 추한 모습,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덮여지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를 붙잡으면 뭐합니까? 마귀는 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환경은 바로 그냥 얼마나 이 광야는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가 자기 삼킬 자를 찾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자기를 삼킬 자를 찾는 곳이 이 광야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바로 악한 것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엄청 고통을 느끼죠.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을 느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편해. 세상 사람들은 아주 편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붙잡으면요 바로 그냥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확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아주 절실히 느끼게끔 만드시는 거죠. 주님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가 아니면 살 수 없.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 아니면은 내 죄가 덮일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의 살리심만이 내가 사는, 하나님의 살리심만이 내 소망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의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침례를 통해서 예수만이 생명이고 의라는 걸 알게 하신 자들에게 친히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친히 생명과 의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예수가 내 안에 친히 생명과 의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죽어도 넌 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친히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됨을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해 주시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과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심이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죽임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연합하게 하는 침례를 통해서 연합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그 살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심을 아버지 앞에 증거받고 이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라는 걸 증거받고 그것을 성령으로 친히 우리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이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그 다음에 모든 저주를 이기는 복의 의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거로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셨다는 것을 증거받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친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에 아예 하나 돼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누가 그걸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갈라놓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고, 그 살리심을 받은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의로 우리 안에 영원히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내주하셨다는 거,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두렵고 뭐가 부끄럽고 무엇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매달려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매달려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명예, 육체의 어떤 능력, 육체로 뭔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능력에 매달려 있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요,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아직 온전한 사랑으로 와닿지 않은 거겠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순히 이 내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기기 위하고,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이 피조물로서 끝날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전에 나는 지음받은 존재지만 우리 거듭난 나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신 것처럼 우린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이게 자녀라는, 그래서 이게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이 참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새로 태어난 자,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자예요. 누가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조된 육체에 매달리지 마셔야 돼요. 피조된 육체에 그것을 꾸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있어도 자유하신 것처럼, 육체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았더라도 자유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게 진정으로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